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다른 일을 좀 하느라고요. 그러느라고 강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강의를 올리고 또 마수련을 홈페이지하고 연결해 놓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또 그렇게 동영상이 많이 올려놔서도 마수련 홈페이지는 또 연결이 안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건강경 같은 경우도 계속 강의해 가다가 이제 중도에 쉬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걸 앞으로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육조 단경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육조 단경은 육조 해능대사의 성스러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법의집이다, 어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는 동양 삼국의 선적인 의미에서 높은 봉우리와 같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또 중국의 선이라든가 한국의 선, 일본의 선까지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실제로 또 육조대에서 그 문화에서 많은 그 위대한 성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법을 펴고 번창했습니다. 이 문화에 항상 소중하게 거두고 기리는 그 말씀이 있으니 바로 육조대사가 남기신 그 행적, 육조단경이죠. 그 내용이 평이하면서도 아주 깊고 그 가기 때문에 스님들부터 시작해서 신자들까지도 모두 귀히 여기고 이렇게 애지중지 보는 그런 소중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육조단경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의는 일반 누구라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평이하게 강의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육조대에서 근본은 선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혹자들은 육조단경은 소설이다. 어떤 그 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구에 의한 소설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미화하고 또 이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은 그 내용 안에 절절히 흐르는 육조대사의 사상, 뜻, 의미,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녹아있고, 육조대사의 그 도노사상이 거기 분명하게 들어보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육조단경은 경자가 붙었어요. 이 스님네들이 쓴 어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법어집 같은 경우 소초라든지 어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이 경우는 이제 경자 붙였단 말이에요. 경자는 이제 부처님이 설한 말씀만 경자를 보통 붙이거든요. 팔만대장경에 3장이 들어있죠. 경장, 논장, 율장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경장, 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열반이 들 때까지 설하신 그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경장입니다. 그거. 그런데 이제 논장이라는 것은 역대 조사들, 대선지식들이 부처님 말씀을 재해석해 가지고 간결하게 아니면 더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여러 형태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수하다, 잘됐다 싶은 것을 논장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율장이 있죠. 율장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제 유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계율, 유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삼라만상의 도덕, 이런 기본 질서를 설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단순하게 10개다, 48개다, 비구개다, 비구니개다 이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삼라만상의 질서, 그러니까 교통 법규력에 이제 비교해도 되겠는데 그것을 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장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경율론 3장, 이것을 이제 팔만대장경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조단경에 이제 경자를 높이 붙여놨습니다. 육조단경.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해 볼까 하는데요. 육조대사는 육조해능대사, 이는 이제 5조 홍인의 법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달마대사를 일조로 해가지고
2조 해가대사, 3조 승찬대사, 그리고 4조 도신대사, 5조 홍인대사, 그리고 6조 해능대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나 역사가 흐르다 보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설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육조단경도 이 지필한 사람이 대사의 제자 하택신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택신해의 관점에서 또 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육조단경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조 여기에 대한 이설 이것도 여기서 짚어보고 우리가 육조단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육조단경에 그런 좀 하택신해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이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육조대사 그러니까 해능대사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 골수 이것을 살펴볼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은 좀 학자들 입장 아니면 수행하라는 스님네들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고 일반 신도들의 입장에서도 또 불교를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도 와 닿게끔 좀 넓게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핵심을 간결하게 그렇게 해보려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강의 의도입니다. 그럼 이설을 한번 볼까요? 육조단경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신수대사 나오는데 이 신수대사 깨달음도 못 얻고 참 그런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신수대사는 그 당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분이고 또 신수가 훤했다고 그러죠. 정말 옥골 선풍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수행을 아주 열심히 잘하신 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종선 하면 신수대사가 종조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종선 하면은 앞으로 나올 이제 해능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수대사는 그러니까는 5조 홍인대사 법을 이었고 자, 이 부분에서 정리 한번 하자면은 자, 그렇다면은 해능대사도 법을 이었다. 신수대사도 정통법을 이었다. 누가 이은 것이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이은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20명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깨달음을 얻은 그 수행자의 성향이 각각 조금씩 다 다릅니다. 특색이 달라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특정인 한 계열만 정통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서자택으로 법을 제대로 못 이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렇게 법을 이어가는 그 갈래들이 뚜렷하게 두각을 그 계열이 나타내면 그가 그 정통같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지가 좀 약해가지고 새 불리고 제자들이 쭉 대를 이어서 못 갔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법이 정통법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어도 법을 이어주고 하는 것은 인연소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이가 많으면 새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르치는 스승이 우뚝해도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건 인연소치예요. 인연.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승이 인가하면 그가 법을 이은 거니까요. 스승이 너의 법이 됐다 하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가섭존자가 이었다. 그러면 가섭만 부처님 법을 이었냐? 이렇게 되면 너무 가늘어요. 부처님이 딱 한 사람만 길러낼 정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이제 신수대사가 6조고 그런 게 이제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런 또 말이 있고 그리고 신수대사의 제자가 7조로 그러니까 보적선사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조 단경에는 신수대사는
그저 단계와 계단을 밟아가는 점차적인 점수선이다. 이제 이 정도로 좀 깎아버리죠. 그리고 해능은 남종선은 단번에 깨달음에 들어간 수승한 도노선이고, 그리고 바로 달마선사의 그 도노사상을 그대로 정통으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풍기고 그런 의미로 이 지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육조단경에. 예, 그래서 이제 도낭본 6조 법보단경에는 신해가 이제 7조로 이제 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본들이 점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씩 다른 글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 집필된 6조 단경에는 신해는 또 지혜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라기보다는 서자 이런 식이죠. 그리고는 남학해양이 해능대사 법을 이은 7조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남학해양이 7조로 되어 있는 그런 이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종선을 추종했던 입장에는 정통이 바로 신수대사가 되죠. 그럼 신수대사가 당연히 6조가 되겠죠. 또 신수대사 법을 이었다면 그가 7조가 되겠죠. 보적선사. 그러나 이제 하택신해 같이 해능대사를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해능대사가 6조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택신해가 이제 뭐 7조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같은 6조 법보 단경 2번에는 바로 남학해양이 7조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하택신해는 떨어져 나갑니다. 지혜 정도로 평가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수대사가 저서도 좀 몇 권 남겼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도노사상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수대사가 뭐 점수선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수정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달마대사의 그 도노사상을 이어가지고 오조 홍인까지 내려고 오조 홍인대사가 그 달마대사의 도노사상을 주로 제자들한테 설파했다면은 그 당시 가장 상수 제자가 신수대사인데 신수대사가 도노사상이 아니고 점수사상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좀 곤란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도노와 점수는 둘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도노는 무엇이고 점수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쉽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도노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부처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점수는 뭐냐? 우리는 부처가 아직 아니니까 점차 닦아가지고 우리는 부처가 되자, 깨닫자. 이런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깊은 의식 속에서 진정으로 본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고 불성, 그리고 법신 속에 있는 위대한 그 불멸의 존재임을 이제 실제로 믿고 자각하는 거, 그렇지 않는 거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스승이 그와 같이 말해도 듣는 제자의 마음에서는 깊이 아득이기가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항상 마음속에서 나는 중생이다, 나는 중생이다, 아직 근기가 이렇다, 또는 지혜가 없다 등등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깨뜨려지고 실제로 자기 일체의 근본이 불성 속에 꽃이 피어 있음을 이제 확인할 때 그것은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도노는 출발이 본래 자기가 부처님과 다름없는 바탕 속에 있는 본래 천진불성을 믿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바탕을 확인하게 믿고 나가는 이 수행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최상승의 문에서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 깊은 속에 뭔가 아직 나는 중생이다,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나는 저 습관, 저 업이, 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해 간다면 이것은 이제 점수라고 우리가 극명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요. 그럼 수행법에서도 도노 수행과 점수 수행법이 있어. 일반적으로 관법,
관법하면 이 형상을 쫓아가서 보통 하는 경우는 관법이라 합니다. 형상이란 건 마음에 인지 못하는 이것도 형상이 알고 보면은 그러면 화두 드는 것들, 화두 드는 것도 그게 관법일 수도 있고 관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드는 자의 마음에 의해서. 예. 일단 관법은 수많은 단계가 벌어지게 되고 수많은 모양이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점수는 이와 같은 관법의 세계를 통해서 점차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들어도 어떤 모양, 여기에 걸려서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관법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목적, 의도, 이런 것이 거기에 흔적이 남게 되면 관법이 되어버려요. 예, 그런데, 이 도노를 바로 닦는다면 어떤 흔적도 없고, 모양도 이름도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본래 자기 마음이 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는 어디로 가나 길을 가나 앉았으나 누웠으나 말을 할 때나 모두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수행의 도량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와 쪼개지질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도노문의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점수문의 수행은 뭐냐? 무엇을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일상하고 늘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법을 하고 호법을 한다, 뭘 한다 하면은 또 다른 일에는 집중을 못하죠. 또 어떤 우리 일상의 일에 집중을 한다 하면은 자기가 하는 수행법은 또 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논한다면 이승, 일승 수행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승, 1승 수행법이다. 점수는. 예, 그리고 이제, 도노는 최상승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체 먹고 자고 오고 가고의 수행이 돼야만 도노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로, 예를 들어, 신수대사의, 어록이라든가 신수대사의 저서에, 거기에 이런 게 도노다 한다고 도노는 또 아니에요. 예. 예, 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고, 다만 내가 그 신수 대사도, 바로 오조 홍인 대사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도노사상 그걸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간혹 이제 수행자들이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쭉 닦아가면 어느 단계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그럼 최종 어떤 단계 가면 거기서 바로 도노다 이렇게 말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수인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 도노와 점수는 출발부터가 다르고 길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밀히 말하면 큰 의미에서는 도노 속에 점수가 있고 점수 속에 도노가 있도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야, 그 마음에 집착이 있고 남음이 있다면은 뭐 어차피 그건 또 점수예요. 예, 그래서 그 육조 단경에 신수대사 개송이 나오잖아요. 그 개송이 이제 그건 사실은 이제 점수 개송은 개송입니다. 다만 하택 신혜가 그것만 갖다 해놓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도노 속에 점수 있고 점수 속에 도노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렇다면 도노는 부처 입장에서 출발했다. 모두가 일체의 영원한 생명 법신 속에서 출발한다. 아니면 그 바탕에서 오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닦음이 없는 것이냐. 예, 이걸 잘못 생각하면 닦음이 없다 이럴 수 있어요. 또 근기가 낮거나 어떤 의식을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신심 뚝 떨어져 버리죠.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만날 것도 없고 성취도 없는 그 자리. 그러면 신심이 떨어져서 오히려 퇴타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한 최상승음은 도노문은 근기 낮은데 함부로 이제 잘못 설하면 한마디로 수행자 버려놓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승들이 때로는 점수문으로 쫓아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단번에 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스승의 재량으로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수대사가 점수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호조 홍인대사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에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해능대사는 해능은 단번에 이제 깨달아서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는 또 그 방식으로 제자들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는 바로 도노모는 닦음이 없다. 어떻게 이런 학자들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닦음이 있는 것이 도노예요. 만약에 진실로 그와 같이 닦음이 없다면 그건 도노가 아니야. 그냥 그거는 의식으로 생각으로 짐작으로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짐작이 아니고 진실로 그 바탕에 완전히 그것이 유의된 그 상태라면 그 자체 영혼이 닦는 겁니다. 닦음 속에 있어. 근데 생각으로 재량으로 사량으로 한 그 상태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닦음이 없게 됩니다. 아니 안 닦게 돼요. 오히려 퇴타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들이 근기를 보고 설한다. 그런 것이 안 그러면 독이 돼 버려요. 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쫓아 들어가는 경우는 예, 점수 길로 많이 쫓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욕심과 집착이 남아 있어. 뭔가 얻고 성취를 해야 신바람이 나. 그래야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신심을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승들은 뺑뺑 돌릴지라도 앞에 단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러면 깨닫는다. 이와 같이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 그것은 스승의 바로 이제 재량이고 능력이고 안목이고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신해가 저술한 6조 단계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본 이설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언제냐면 측전무 때입니다. 당나라 측전무 후.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종 이럴 때인데 그때 바로 활동 시기입니다. 신수대사는 해능대사가 활동할 당시거든요. 신수대사가 법을 편 곳은 항궁이 있는 수도를 비롯해서 이 북부 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제 번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종선의 종조 해능대사는 저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말하면 이제 변방지대가 되죠. 그러니까는 법을 초기에는 신수대사 쪽이 훨씬 융성했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약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제 측전무가 나중에 물러나고 그리고 또 당 현종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또 알록사는 안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 당 제국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수도권에 있는 이 법은 그러나 남종선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후기에는 더 번창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뒷날에는 홍인대사 정통은 마치 육조 해능대사 이와 같이 된 거 아니겠나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문화 제자들이 융성하고 법이 쭉 이어져 내려가면 거기가 정통처럼 각인되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설이 있다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설 이야기 해볼까요? 신라의 유명한 선선, 그러니까 신라 출신인데 무상선사가 있습니다. 이 무상선사는 당나라에 건너가가지고 오조 홍인대사 법을 이은 이제 지선대사가 있는데 무상대사는 거기서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처적과 공부를 했는데 처적한테 이제 배우기도 하면서 지선대사의 제자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적하고는 사형사제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선사 제자로 알려진 이가 유명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마조도일선사가 무주스님이 있어요. 예, 무상선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조에서 무상선사 같이 처적에게 사사를 또 일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선사의 관계는 스승이면서 같이 처적에게 사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마조는 무상과 사제지간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 골격은 무상과 마조 사이는 스승과 제자였다 이거죠. 스승과 제자여도 위에 처적한테 같이 배울 수도 있고 지선대사하고 인연이 있으면 같이 배울 수도 있고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골격은 바로 무상의 제자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마조 도일선사가 무상선사 제자라고 한 것이 이제 지거 보림전하고 도낭에서 발견된 규병 종밀선사 저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선불교에 이어지기로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택 신해가 쓴 법계보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조 도일은 남학 해양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겁니다. 마조 도일은 남학 해양의 제자다. 그런데 이런 법계보가 뭔가 뒤에 조작 아니냐 이런 설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선사는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도 대단한 명성을 떨치던 분이었거든요. 자, 이 정도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해놓고 지금부터 해능대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육조대사가 자기 선친에 대해서 밝히게 되는데, 본관이 범양인데 영남으로 이제 낙향을 했어요. 영남 하면은 중국에서도 저 아래쪽입니다. 영남으로 낙향을 했는데 거기 이제 신주 사람이 됐습니다. 신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 버렸고, 그리고 이제 늙은 어머님하고 이렇게 홀로 남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았어요. 글 공부도 이제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남해 쪽으로 가가지고 뗄나무를 해가지고 파는 이제 나무꾼 총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쭈집에 나무를 팔고 나오는데 잠깐 한 글귀를 듣게 됩니다. 거기 머무르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책을 읽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해능의 그냥 귀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걸 한 번 듣고 바로 단번에 마음이 열리고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짚어볼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해능은 한 번도 이런 경전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사실 이제 글을 모릅니다. 배우질 않아서. 그런데도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을 듣고 단번에 마음이 열리고 알아차렸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 이것이 정말 이제 신묘하다 할까. 아니면은 보통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천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놨다. 그런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선적으로 본다 하면은 해능은 평상시에 집착이 없고 천진무구하고 그런 상태에 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이제 근기가 좋다 그래요. 머리가 똑똑하고 열성적이고 이런 경우도 그래도 근기가 좋다 이런 평을 할 수도 있겠으나 망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끌림이 많다면은 근기가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는 바로 본심을 아는데 지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해는 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번에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소리를 듣고 바로 개안했다, 확인했다. 그 손한테 물었어요. 지금 현재 읽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손이 대답하기로 나는 이 경을 기주 항면 동선사에서 구하였어. 그 절에는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면서 교화하시는데 문인이 1000여 명이나 돼요. 내가 그곳에서 가서 참배하고 이 경설하심을 듣고 받아왔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아무튼 그 손은 늘 법문도 듣고 경전도 많이 보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그런 대로 이제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깨달음의 마음을 두고는 있어도 아직 깨닫지는 못해서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어. 경전을 열심히 보고 강의를 듣고
또 공부를 한다고 참선을 한다 해서 금방 깨달음이 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마음이 정말 흔적 없이 걸림없이 막힘이 없어 간다면은 개합이 되는데, 오히려 어떤 일은 이제 경전 내용 이런 것이 집착하다 보면은 실제 아는 건 많아지고 사량은 많아지는데 깨달음 못 얻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런데 이 손이 볼 때 이 해능은 좀 정말 기이하고 숙세의 연이 있구나 이렇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자 열량을 털어가지고 쥐어주면서 노모를 편안하게 모시고 그리고 출가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불교 관계 이야기 등등을 또 해능은 거기서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손도 해능한테 이리저리 또 묻고 이런 것이 이어져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손의 성의를 받아가지고 해능은 노모를 이제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길을 떠나서 홍인대사를 찾아뵙게 되는 것입니다. 오조께서 묻기로 너는 어느 곳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보통 선사들이 제자들을 처음 근기를 이제 들어보기 위해서 문득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좀 거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로 해능이 제자는 영남 신주에 사는 백성이온데 멀리와 스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오직 부처되기를 구할 뿐 다른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오주께서 너는 영남 사람 아니냐? 또 오랑캐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짐짓 한번 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능이 이런 대답을 하죠.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다 하지만은 불성에 본래 남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랑캐의 몸과 화상의 몸이 같지 않지만은 불성은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대화를 이제 본다면은 어떻게 해능이 불교를 모르고 경전을 한 번도 안 봤다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그 한바탕 한 소식 속에서 바로 해능은 이 세상의 천리 이치, 여기서 말은 뭐 오랑캐니 남북이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불성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불성이란 부처님의 성품을 불성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또 불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부처님의 근본의 마음 자리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처를 또 불성이다 때로는 또 법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능의 입에서 불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능이 경전도 안 봤다 듣도 보도 못했다 이렇다 하기 곤란하지요. 자, 그것은 객주집에서 그 손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자 오조께서 그러나 이제 좌우 이제 여러 대중들이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적당히 끊어줍니다. 너는 이제 대중을 따라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러니까 화상께 아뢰옵니다. 제자가 9기로 자기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서 자성을 여의치 않는 것이 곧 복전이라 없는데 화상께서는 다시 어떤 일을 하라 하시옵니까? 이렇게 말을. 자, 이거 지금 해능은 그야말로 일체 둘이 아닌 자리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오고 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그러나 이제 짐짓 오조 홍인대사에 뭐 뻔하지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후려 쳐줍니다.
저 오랑캐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너 다시 더 말 말고 방앗간에 가 있거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나 이제 오조께서는 해능의 근기, 그릇 이런 것을 그때 이미 일단 다 평가해버린 겁니다. 자, 이 과정 보면은 여기에 해능은 이미 단번에 요다란 그 도리를 낱낱이 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일반 이제 주변의 대중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이제 할 수 없고, 또 말로는 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절에서 오래 있고 수행을 한다, 뭐 한다, 참선한다 하면은 또 경전을 많이 본다, 어록을 많이 본다면 말은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신과 바탕 기저가 명한 종사가 보면 단번에 이제 깨트로 보는 것이죠. 저것이 제대로 체험하고 아니면 바탕이 우러나가지고 하는 소리인지 그저 글조가리나 보고 생각 사량을 해가지고 떠들고 앉았는지 다 보는 거죠. 자, 이제 5조는 여기서 평가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해능은 물러가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8개월이 다하도록 날마다 방아를 찢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자, 여러분 이제 아시죠? 행자. 출가를 하고 나서 수습기간에 행자, 그렇게 이제 명칭이 붙습니다. 그럼 행자는 일반 이제 승복은 입지 아니하고 행자복을 또 별도로 입고 머리는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습기간에 뭘 하느냐, 뭐 경전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초발심 자격문 이 정도는 이제 배우죠. 출가를 했으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이제 기본적인 이 가르침만 배우고 나머지 경전은 안 배웁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엌에서 일하고 반찬 만들고 국 만들고 밥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도량을 청소하고 또 스님네들 수발을 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그가 사회에서 어떤 직위에 있었든 다 싹 무시당해버리고 인정 절대 안 합니다. 곧 저 속세의 인연이라든가 어떤 그 직체 아니면 능력 이런 것은 여기서는 완전히 내려놓는 과정이 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이도 없고 어떤 능력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깡그리 내려놓는 자리가 이 행자 수습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허드렛 일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해능도 이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행자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삼위계를 받고 그리고 경전을 배우기 위해서 승가대학을 간다. 혹은 또 참선을 하기 위해서 선방에 간다.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고 3년, 4년 이렇게 흐른 다음에 비구계를 이제 받고 비로소 스님 이제 이런 명칭을 이제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 또 자기 전공의 길로 또 거기서부터 또 가는 겁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주지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정으로 가기도 하고 평생 참선을 하면서 수행문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그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기 전의 기간이 이제 행자 기간입니다. 해능은 이제 행자 생활을 이제 8개월 한 겁니다. 이렇게 하루는 이제 오조께서 이 방앗간을 찾아왔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견해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나 다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염려돼 가지고 너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걸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 네? 그러니까 해능이 제자도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고 감히 당전에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사옵니다. 그래. 눈만 번쩍해서 서로 통한다더니 오조 그리고 해능 서로 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오조가 하루는 문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간 사람은 생사일이 가장 큰 것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복전만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만 구한다 이거죠. 이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만약 자성, 그러니까 이게 자성을 이제 그 스스로 성품입니다. 이걸 미혹하였다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벗어나겠냐? 너희들은 이제 가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서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가지고 각자 계송 하나씩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법과 법의를 전하여 제6대 조로 삼으리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거행해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맞지 않을 것이니라. 견성한 사람은 모름지 언하에 곧 보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은 자는 칼을 휘둘리며 싸우는 데서도 또한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모두 깨달은 게 있다면은 글로 표시해봐라. 네, 언어로 표시해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교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신도는 오직 부처님 전에 복을 비는 기복이죠.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저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 애군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하고 빌로만 다는 그런 신도가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스님네들이 이제 법을 설하고 또 경전을 해설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열심히 듣고 배우고, 그리고 거기 나온 내용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제 신도가 있습니다. 예.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신도가 있어. 그러니까 복을 지어도 부처님 복을 지어할 때 빌어서 복을 지어라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 쓰는 대로 내 행동한 대로 주변에 배려하고 주변을 기쁘게 하고 주변에 이익을 주면 그것이 복이 돼서 다시 내한테 들어오고, 가고 오는 그 인연 인과 이 도리를 이제 설하고 복을 지도록 했거든. 그러면 이제 복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지으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법을 제대로 배워가는 신도라면은 복을 받으려기보다는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복전을 닦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전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지금 5조 해능 대사 밑에 모인 그 천여 명의 수행성은 물론 이제 복전을 닦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깨달아 가지고 이 고의 이 어려운 고통바다를 벗어나 보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행 자체를 모두가 마음속에서 세상도 인연도 다 놓고 이 몸도 놓고 오직 금생에 깨달으리라 이러고 거기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복전을 또 구하는 것도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복전으로 가지고는 이 생사 고의를 못 벗어난다 이 말이야.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복이란 거는 유한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흔히 말은 다 쓰고 나면 한계가 있어 끊어지는 겁니다. 지은 만큼 받고 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 고의를 벗어나는 데는 복전으로 안 된다 그 말이야. 복을 많이 지면 좋은 인연 만나고 좋은 세상 만나고 복 있게 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본래 이 해탈하고 고해바다에 낳고 지금 벗어나고 그건 아니 되거든요. 그거하고는 이제 길이 달라. 그래서 왜 너희들이 복전만 지으려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아는 견해가 있다, 뭔가 깨달은 게 있다면은 그걸 나타내라,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 여기서요. 자, 이제 이래서 대중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 무리는 구태여 힘들어 마음을 맑히고 개송을 지을 것까지 있겠냐? 또 우리가 설령 개송을 지어서 화상께 바친들 뭔 의미가 있겠냐 이래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뭘 지어가지고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제 이 정도로 다 생각을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5조 홍인대사 밑에 최고 이제 수자가 신수, 그 뒤에 이제 신수대사라고 그러는데 신수 스님이었어요. 신수상자 여기서는 또 말하는데 신수 스님이 나이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천여 명 무리 중에 덕도 있고 수행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또 그 여러 그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 이제 신수 스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현재 우리들 교수사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저분이 법을 뭐 얻었을 것이고 저분이 그렇게 개송을 지어서 바치면 되지 우리가 뭐 나설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대중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수가 이제 이 고민이요. 신수가 고민. 그리고 실제로 그 천여 명의 대중들이 홍인대사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신수대사를 의존해가지고 공부하리라 이러고 있다니까. 그만큼 신수 스님이 덕망도 있었고 수행도 잘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신수 스님 생각해 보니까 대중들 뜻이 뻔하단 말이요. 자, 내가 저들을 가르치는 교수사란 말이요. 내가 개송을 지어서 화상께 바쳐야 되는데 만일 내가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은 화상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속 견해의 심천을 아시겠는고 내가 개송을 바치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이라 하겠거니와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데 있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생각과 무엇이 다리라. 그렇다고 또한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였구나 이렇게 고민을 해. 그러니까는 이 신수 스님은 이 겸양한 분이어서 아무리 대중들이 존중하고 그리고 또 오중 홍인대사께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대중을 이끌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일은 아니요. 그러나 뭔가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사가 나의 마음을 알겠냐 이런 걱정도 있고 아무튼 이 고민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아직까지 이 신수 스님은 이 흔히 말한 여기서 깨달음 일체의 근본에 회귀한 그 자리를 아직 못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해서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택 신해가 쓴 육조단경 이 원본으로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비록 외향으로는 많은 스님네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아직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수 나름대로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해가 있어. 나름대로 뭔가 얻고 확인한 바가 없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로 써가지고 홍인대사 그 방 앞에 갔다가 왔다가를 여러 번 하다가 이것입니다 하고 내지를 못해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거듭해요. 그렇게 나흘 동안에 10차례를 오고 가다가 이게 결국은 개송을 못 받죠. 그러다 생각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복도 벽에다가 이것을 딱 붙여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상이 지나가다 볼 거 아니냐 이라고 붙여뒀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살짝이 갔다가 복도 남쪽 벽에다가 그 견해를 써가지고 붙여놓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와 같아요. 몸은 보리수여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써서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조께서 보시고 그 개송이 좋구나 하면은 나서서 제가 쓴 것입니다 할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안 나설 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조는 그 글을 보고 단번에 아직은 신수가 아직은 스스로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 또 그 문 안에 못 들어왔다는 거 단번에 이제 파악한 거지요.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고 받아지니게 하여라. 이 개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살짝 접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인들은 모두 그 개송을 외우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훌륭하다 이제 찬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삼경의 조사가 신수를 살짝이 불러들이죠. 방에 불러들여가지고 저 개송은 너가 지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신수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이것은 수가 감히 조사 자리를 망령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오니 바라옵건대 화상께서 자비로 살펴주십시오. 제자가 자그마한 지혜라도 있습니까?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수는 굉장히 겸양한 스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조 대사가 말하죠. 내가 지은 이 개송으로 본다면 아직 너는 본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따름이니라. 아직 문 안에 들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견해로 무상보리를 찾는다면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 담이 없고 가감 없는 이 깨달음을 이 진리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해. 무상보리는 모름지기 언하에 자기 본심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보아야 하느니라.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아니하여 어느 때나 생각이 만법에 막힘이 없음을 스스로 보고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되어 일체인 게 스스로 여여하는 것이다. 이 여여한 마음 이것이 즉시 바로 진실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벌진대 곧 무상보리 이 자성이라 할 것이니라. 자, 너는 다시 가서 다시 살펴본 다음에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또 가져와라. 너 개송이 만약 문에 들어온다면은 너에게 의법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너는 문 밖에 있어도 문 안에 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시 깊이 살피고 정진해라. 그렇게 와서 견해가 달라지면 와서 이야기하라. 만약 그래가지고 너가 깨달았다면 내가 나의 의법을 전해가지고 나의 후계로 삼으리라. 이런 뜻이죠. 아직까지 신수대사는 무언가 쫓아가고 닦고 버리고 배워야 되고 이게 남아있어요. 맑고 선하고 밝고 어떤 경계, 그러니까 무상의 그 법을 얻고 쫓아가고 닦고 하려는 것이 쭉 배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번뇌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도 없지만은 본래 다음이 없는 그 본성의 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뭔가 더럽다, 깨끗하다, 얻어야 된다, 잃는다, 이런 경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개송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조 대사가 이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후, 신수는 지금 이틀이고 3일이고 열심히 나름대로 정진을 하고 그랬지만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을 지나는데, 그로부터 한 이틀 지나가지고, 이 한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면서 그 개송을 이제 외는 것을 아까 말한 해능이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해능이 이 개송을 딱 듣고는 단번에 알아차린가, 이거는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구나. 아까 오조 홍인대사가 말했듯이 바로 해능도 단번에 알았단 말이야. 보통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이것은 어떤 흔적이 있고 모양이 있고 옴이 있고 감이 있고 어떤 노력이 있고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절대 이걸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확인하는 건 뭡니까? 보통 저 스님이 훌륭하다, 수행을 열심히 한다, 아니면 정말 계를 잘 지킨다, 저 스님은 일체의 욕심도 내지 않고 오직 초급 목표를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돌아보지 않고 정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어떤 모양을 보고 존중하고 공부 잘한다, 뭐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명안종사는 단번에 깨뜨려 본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오직 그 모양, 실상 드러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양 나타나기 좋으면 훌륭하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근본이 기압하고 근본을 바로 본단 말이에요. 거기는 근본체에는
예, 수행을 오래 했고 오래 하지 않았고 그것도 거기는 없는 자리고 과거 현재 미래도 녹은 자리고 그 자리는 종교도 녹은 자리요 선도학도 녹은 자리요 예? 시간 공간이 녹은 자리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능이 그 개송에 대해서 모르니까 듣고 있던 삼위승이 그 동자는 이제 삼위승입니다. 스님이에요. 이 오랑캐가 그것도 모르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로 세상 사람이 생사일이 크다. 의법을 전하고자 하니 문인들은 개송을 지어오라. 만약 큰 뜻을 깨쳤으면 곧 의법을 붙여 제6조로 삼으리라 하셨다. 그래서 신수상자가 남쪽 복도 벽위에 무상계를 써놓으니까 대사께서 문인에게 모두들 이 개송을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의 의지에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해능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그 개송을 위해서 내생 인연을 맺어 함께 불국토에 나가고자 합니다. 스님이시여, 나는 이 방아를 딛고 있는 지가 8개월이 넘는데 아직 조사당전에 가보지 못하였사오니 바랄건대 스님은 나를 그 개송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자가 그럼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갑니다. 저는 문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렵지만 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돼. 그 동자는 말이 동제지 계를 받은 스님이고 해능은 아직 스님 안 됐습니다. 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깍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이제 읽어줍니다. 그러자 해능이 나도 개송을 하나 짓겠으니 좀 그 내용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이제 그쪽 글을 알고 해능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 깜짝 놀리죠. 이 오랑캐 내가 개송을 짓하니 일이 또한 희한하네. 개송을 외우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쓰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도 말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해능이 이제 이와 같이 개송을 읊어요. 보리에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거울이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이 티끌이 있겠는고 이렇게 개송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아까 신수대사 쪽하고 맞받아친 건데 신수대사는 열심히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자는 식으로 했죠. 그러나 해능은 깨달음에 어떤 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 바탕 거울이라는 거 이것도 거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 물건도 그와 같이 없거늘 어디 티끌이 끼어서 그걸 쓸고 닦고 할 거이 뭐 어디 있겠는고 이와 같이 이제 표시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지나간 대중들이 보고 놀라기도 하고 감탄도 하고 의아해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기이하다. 모양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어찌 우리가 오랫동안 저런 육신보살을 부렸던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걸 보고 신통하다고. 자, 이렇게 대중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짐작을 해가지고 시끌벅적하니까 그때 오조 대사께서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 또한 견성 못한 것이다 하고는 가타가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문질러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신수 스님의 글은 외우고 닦아라 이랬는데 이거는 아예 싹둑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대중들이 보고 뭐 그걸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렇게 돼버렸죠. 별것도 아닌가 보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1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또 시간에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